자, 오늘 성경 본문 성경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물고기 7마리와 아니죠. 떡 7덩어리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이제 먹이셨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비슷한 기적이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 네. 그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적은 어때요?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기적, 굉장히 큰 기적인데 비슷한 기적을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연이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길지 않은 차이를 두고 일으키셨거든요. 왜 이렇게 연달아서 이런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은요, 이유 없이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 그 오병이어때, 이 오병이어때는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됐어요. 왠지 아세요? 근처에 사람들이 사는 그 촌락이 있었어요. 민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14장에 보면은 뭔가를 그 동네에 내려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이래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자, 그런데 칠병이었때는 어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치가 이렇게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지중해 굉장히 큰 바다거든요. 태평양 같은 바다는 아닌데 여기 이제 이렇게 뭐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고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요쯤에 있었어요. 베단이. 아니 벳세다죠. 벳세다. 이 지역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칠병이어는 어디냐면 이 어디쯤이에요. 갈릴리, 이게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 이 어디쯤인데 이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게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뭐예요? 광야. 사막은 뭔지 알죠? 사막하고 비슷해. 굉장히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어디쯤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이쪽은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 오병이어때는 유대인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이 헬라 나라에서 만들어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다 보니까 이 주변에 마을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며칠 동안 들었냐? 3일 동안 들었어요. 3일 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먹을 걸 쌓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먹은 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제자들이 뭐 사 먹게 하옵소서 할 마을, 동네도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따라서 사흘 동안이나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길에서 기진할까 해서 뭐 하지 못하겠다?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때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러셨는데 칠병이어때는 굶겨서 못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이 상황도 차이가 있고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모습도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 이 상황 속에서 상황도 다르고 예수님의 자세도 다른데 비슷한 게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불신앙입니다. 자, 오병이었대도 자, 마을에 내려가서 사 먹게 없어서 아니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먹입니까? 자,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냐?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을 뭐 얼마로 계산하겠냐? 이거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이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2천만 원 되겠죠. 그렇죠? 2천만 원을 써도 다 못 먹일 겁니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10,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자, 너네가 먹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시험하고자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아시고 이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제 그렇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나와요. 자, 칠병이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병이었 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지만 첫 구절이죠. 32절에 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사흘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33절에 자,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이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이겠습니까? 반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경험을 했어도 어디서 이 무리를 먹이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야기 전사님이 전에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비슷한 실수 2번 하거든요. 어떤 실수를 2번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2번 해요. 한 번은 애굽에서 파라오 앞에서 하고 한 번은 또 이제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왜 2번이나 같은 실수했을까요? 그만큼 뿌리 깊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는 환경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로부터도 아비멜렉으로부터도 위험하지 않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안 맞다니까요. 예수님의 이 능력과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하고 제자들의 불신앙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라도 비슷한 기적을 2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너네한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5병이었다 그랬고 7병이었다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축사 그 음식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됐든 4,000명이 됐든 다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5병이었대도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거의 뭐 숫자만 빼고는 다 비슷한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 안 되게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기적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 이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러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모를 뿐이지. 그리고 또 알 만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말씀 없이 기적부터 일으키시는 경우 별로 없어요. 말씀 없이 기적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불신앙해요. 누구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의 10가지 제약 막 일어나고 홍해 갈라지고 했는데 그때는 막 찬양했어요. 나중에 또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이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적,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이 주로 있었다고 그랬고, 이 칠병이어 기적 때는 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다 요 근처거든요. 갈릴리 근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혹시 어디 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곳은 뭐 이제 이쪽 나사렛 지역이었는데,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다 또는 집이 어디다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온,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 집이 어디냐? 자,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아시죠? 뭐 떡덩이, 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나한테 경배해라.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나오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이게 가버나움에 사시니, 이쪽 지역에, 여기요, 딱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스불론 납달리 지경이었다. 옛날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 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사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집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여기 사셨느냐 입니다. 왜 여기 사셨을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부터 해가지고 사시는 거, 사역하신 거, 죽으시는 거, 승천하신, 싹 다 어디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사시는 것도 왜 여기 사시는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마태복음 4장에서 그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고 13절에,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일러스되. 15절에 어디 나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길과, 중요한 게 뭡니까? 갈릴리는 갈릴리인데 무슨 갈릴리라고 나와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땅의 갈릴리 해변인 가버나움에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일어난 곳이 전부 예수님 사신 곳하고 가까운 곳이었다. 이유가 있다. 유대인들에게 빛을 비추고 또 누구에게 빛을 비춰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방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다. 마태복음, 계속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갈릴리 주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어디에 퍼진지라? 네. 온 어디에? 20 그쵸.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수리아가 뭐예요? 오늘날에도 수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수리아, 성경엔 수리아로 돼 있어요. 그게 다 헬라인들이 이제 만든 땅입니다. 원래는 이제 수리아 본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헬라 사람들이 정복해서 이제 만든 나라예요. 수리아. 온 수리아 이쪽이거든요. 이쪽. 그래서 바울이 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메섹이 수리아라는 이 나라의 수도였어요. 네. 그래서 수리아에 퍼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 고쳐주십시오. 이게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다. 기억납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여자가 누구라고 나오냐? 수로보니게 여자로 나와요.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수리아가 하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보니게는 페니키아. 성경에 이제 베니게로 나오거든요. 그게 다 요쪽 지역 땅이에요. 요쪽 지역 땅. 페니키아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이쪽 근처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님하고 만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방의 사역도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수리아에 퍼진지라 24절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고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자, 갈릴리가 이쪽 근처고 그리고 데가볼리 방금 얘기했죠? 이 데가볼리 광야가 이쪽 지역이에요. 데가볼리와 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유대. 이 예루살렘 유대는 이제 이쪽 지방이에요. 다. 예루살렘 유대에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또 여기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거. 이 건너편. 그러니까 이게 이 데가볼리 밑에가 다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이게. 여기도 옛날에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 당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뭐 하시는 겁니까?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계속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지 않는데 기도응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간혹 기도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고 진짜 응답은 말씀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나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 가지고 다음 주에 포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